어제의 내용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그가 죄악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소발의 변론에 대하여서 어, 그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더라라고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2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욥의 변론이죠. 계속되는 욥의 변론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친구들의 변론에 반박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 아래서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욥의 주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악인이 하나님이 악인을 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 벌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바람 앞에 날려가고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악인들의 그 악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진노를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의 생명이 이제 그렇게 악인이 잘 살다가 죽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죽으면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2절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들,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들을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다 가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한다는 것은 그 우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다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지만 어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채로 이렇게 죽음을 똑같이 죽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어떤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고 어떤 악인들은 그러지 않고 죽지만 그 죽은 후에는 똑같이 흙 속에 눕게 되고 그들이 구더기가 덮인다는 것은 썩게 되는, 그들의 몸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서 26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을 인과 보응의 하나님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인과 보응의 어떤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악인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7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욥은 친구들이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헛된 말이다 라는 것을 또 계속 공박합니다. 27절부터 28절 두 구절은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내가 안다. 28절에 너희 말이 귀인이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악한 자로 몰아붙이면서 악한 자의 그 살던 장막은 다 무너졌고 악한 자들이 귀인 대접 받은 것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너희의 속셈을 내가 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악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길 가는 사람들은 여행자들을 말해요. 길 가는 사람들 여행자들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로,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물어서 알 거 아니냐. 악인들이 여전히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아직 그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았고 아직 재난을 이렇게 경험하지, 그래서 그들의 재난은 뒤에 남겨두 이렇게 감춰졌다.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의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결국 재난을 만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가 지혜자들에게 물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악인들이 다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제 세상의 어떤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31절부터 34절에서는 악인들도 죽지 않고 죽어서까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네가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알려준 덴들 그 사람이 듣겠느냐.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의 악행을 그 소행을 보응할 수 없지 않느냐.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킨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거나 명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무덤으로 메어가고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그러니까 죽더라도 앞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진다는 것은 장래 행렬이 아주 거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도 애롭지 않고 호의를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이런 것이 사실인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료하느냐, 헛되이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친구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인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욥을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욥은 악한 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27절부터 34절까지 악인이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기계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은 무조건 멸망시키는 어떤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계적인 어떤 법칙에 의하여서 인간사를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기준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경험과 전통적인 교리의 양극단으로 상황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묶어두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야,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성으로 하나님을 딱 묶어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딱 묶어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악인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 번째, 그럼에도 악인의 최후 심판의 때에는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된다. 아까 욥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지만 그러나 그의 재난을 뒤로 이렇게 밀려간다 하고 욥이 말했죠.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하심이 있으십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은 항상 인과 보응만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인과 보응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하심의 목적이 있으실 때는 이것이 인과 보응을 거스리는 일도 하시는 분이시죠. 23절부터 26절, 악한 자의 죽음도 기쁨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악한 자들도 죽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배워야 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법칙과 규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높은 지혜와 지식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지만 악하게 섭리하시지 않아요. 선하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의 결과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서 그 반응하는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2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죠. 27절에서 34절 악인이 필연적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주장에 허점이 있죠. 예. 27절 28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의 속셈이 있다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다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29절 30절 악인들도 멸망의 날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악인들이 사후에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악인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십니다. 그 주님 묵상 가운데 만나신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